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8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제목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7절 말씀, 나는 내 양을 알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때는 겨울이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창조, 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의 핵심인 속죄를 다루고 있는 중에 있고, 앞선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속죄 사역의 이제 경륜을 두 차례 이야기했고, 또 이어서 속죄의 필요성에 있어서 사랑과 공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속죄에 대한 범위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속죄에 대해서는 서론적인 이야기들이 다 끝마치게 되고, 오늘 이 속죄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신학적인 논제로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되던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한 속죄, 속죄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유효하게 되는 범주가 모든 사람이냐 아니면 선택된 제한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일견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고 그 유효한 죽음에 대해서 각각의 반응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만, 저희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서 역사적 개혁주의를 채택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제한 속죄의 교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된 자들에게만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선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노력과 의지적 결단이 모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때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는 노력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회의감이 우리를 감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한 속죄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우리는 더욱더 동기부여가 받아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한 속죄의 교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지, 우리의 모든 노력이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구절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그 제한 속죄의 교리를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본문의 원리에서 우리는 제한 속죄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는 유사한 부분, 그리고 이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쉽게 말해서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표적과는 대조되게 예수님을 불신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데 거듭되는 표적 앞에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굉장히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고 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9장에서 10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전환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같은 청중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구가 없이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지금 논의가 정확히 이어지고 있고 연속된 어떤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나이 때부터 눈이 먼 맹인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그 눈을 낫게 하시는데 어떻게 낫게 하시냐면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기시고 이렇게 뭉개시고 그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닦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맹인이 눈을 닦고 나니까 눈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닦은 거니까 보이지가 않아서 있는 중에 자기가 눈이 난 거에 대해서 눈이 이제 보이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중에 그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고 안식일에 그의 눈이 떠졌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그 치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 하나 때문에 그 맹인은 자신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추궁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면서 어떻게 된지 그 경위를 묻습니다. 심지어 그가 맹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까지 가서 묻습니다. 부모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에 다시 맹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돌리고 맹인이 2차로 다시 불려져가지고 다시 질의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합니다. 그 가운데서 맹인에게 묻습니다. 누구한테 낳느냐? 어떻게 낳느냐? 어떻게 네가 눈을 뜰 수 있었느냐?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맹인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쫓겨났다는 건 회당에서 쫓겨났다가 아니에요. 유대인 그 공동체로부터 유대교부터 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믿느냐? 라고 하신 그 문답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맹인과 유대인들이 대조되어지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에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10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0장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강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나를 믿어야만 해라고 하는 이야기 진행이 안 돼요.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두 목자에 대한 대조를 하십니다. 앞서서는 맹인과 바리새인들이 대조가 되었다면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조가 되었다면 이제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진정한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참된 목자이고 이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은 너희는 삭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삭군과 참된 목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세요. 삭군은 이리 앞에서 양떼가 있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챙겨서 도망가고 참된 목자는 이리가 왔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양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10장의 논지입니다. 목자와 삭군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따지고 드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납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도 지금 예수님 참된 목자다 아니다. 그가 메시아다 아니다가 지금 또 논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는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질서이자 마무리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맹인이 낳은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에 분노할 뿐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이 들렸는지 들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가 귀신 들렸느냐 들리지 않았느냐 그가 안식에 범한 것이 죄이냐 죄이지 않느냐를 끊임없이 따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치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가 갈라졌는데 홍해를 건널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엇이 홍해를 갈랐는지 홍해가 갈라진 것이 맞는지 이 홍해를 가른 모세는 참된 권위자인지에 대해서 지금 감론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시간적으로는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간이라고 유추가 되어지지만 요한은 이것을 건너뛰어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비유, 즉 양과 목자의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네가 정확히 이야기해야 우리 안에 혼란이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즉 20절에서 21절에 서술되었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났고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론을박을 지루하게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맹인에 대한 메타포를 배경으로 본문이 이해되어졌을 때 우리는 본문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메시아로서 드러난 것을 충분히 행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표적을 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그들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양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애초에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증거들은 그들의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으로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결정된 사망권을 받는 거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오자마자 죽으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지적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결정론적으로 구원을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단순히 선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단순한 어떤 사변적인 지식이 진리가 된다면 물론 그것이 옳지만 그것이 지식이 어떤 진리가 된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는 깊이 성경을 볼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 역시도 그 당시에 그들의 죄를 이런 식으로 밝히 드러내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굳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가? 배경을 좀 더 깊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수전절, 겨울, 그리고 철. 이제 솔로몬 행각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셀루쿠즈 왕조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시기 중에서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마카비 가족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제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성전이 회복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에요. 자, 이렇게 수전절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리고 또 때는 겨울이죠.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 양식으로 굳이 요한이 언급하는 것은 따스하게 환영을 받고 영접받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가운 반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학적인 서술이기도 하고 또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곧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을 알려주는 시간적 고조시키는 문학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 솔로몬 행각은 대조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성전에는 솔로몬 행각이 있었고 왕의 행각이 있었어요. 왕의 행각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었고 솔로몬 행각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강제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학적 배경이죠. 왜요? 아이러니가 너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에서 가장 바라고 축하할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저에게 진정으로 성전을 회복시킬 예수님은 차가운 반응을 받고 계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율법을 잘 알고 성전의 사랑에 바람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들이 속한 질서는 애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삭군으로 칭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다시 양으로 칭해지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이 스스로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 자체는 단순히 예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 자체는 그들이 양의 질서에 속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를 목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는 결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목자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이 참된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여기 10장의 주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데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너희가 삭군이 되었기 때문이다입니다. 너희가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있어서 계시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너희 스스로 여겨야 되는데 너희는 삭군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은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니 너희는 나를 볼 수가 없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자세가 글러먹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질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질서인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앞선 9장에서 맹인과 바리새인으로 대조되어 나타난 것이에요. 참된 메시아가 왔으나 어느 누구도 예배드릴 수 없는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은혜가 필요로 한다는 양의 자리에 있지 않고 거짓된 삭군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삭군의 눈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조롱하거나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비아냥되지 않고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자 왜 선한 일을 한 자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유대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나요.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고 있고 아픈 자들이 낫는 중에 있는데 그들은 그 선한 일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신성모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시편 말씀에 인용을 하십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본문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82편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말을 하거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신이다,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참칭하는 것을 통해서 신성모독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내가 이곳에 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는 명명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신성모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치유의 사역들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삭된 삭군으로서 세워놓은 그 질서가 어긋나버리고 무너지자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은 명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단 하나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나은 것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재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며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방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무언가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그를 비판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지금 내가 신성 못 오게서가 아니라 그냥 너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내가 하는 게 아버지 일이 아니면 날 믿지 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날 안 믿어도 돼. 내가 하는 일은 믿어야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왜곡된 시선으로 날 보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지적하고 있는 바는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너희 정확히 이야기해봐. 지금 내가 와서 참된 목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가 세워놓은 질서가 기준이 자격과 조건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너희들의 원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잖아. 라고 명백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을 못 믿을 싸움을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직면시키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자체는 예정이라든지 제한 속죄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무관한 부분이에요. 본문 말씀 자체는. 그러나 제한 속죄와 이어지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가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자격과 조건, 믿음마저도 행위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명백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소명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통로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어깁니다. 자신의 조건과 자격을 높여서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은 잘못된 질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질서 자체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들이 목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양이 아닌 자들이 다시 양의 위치로 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의 죽으심만이 양들로 하여금 선한 목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양의 자리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 외에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맹인입니다.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일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이고 하찮고 사소한 일을 봅니다. 혼자 충격을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혹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없애려고 하거나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 내가 만든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기준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은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맹인입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못 받았어요. 내 인생은 실패야. 끝났어.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기준은 상관없이 나의 기준을 보니까 수능에서 망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가치가 있을 수 없어.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은 쓸모가 없는 거야. 라고 비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스스로 사꾼이 되어 내 인생을 스스로 목자가 되어 내가 신이 되어 내 인생을 끌고 가야만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기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인 사건을 잘 보세요.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웃들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함께 즐거워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그를 바리새인에게 이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려고 그 맹인을 꾸준히 질책합니까?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준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 양이 아니라
목자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판단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모든 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증거이지만 이 증거를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추고자 합니다. 눈뜬 맹인을 보고 찬양하지 않는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맹인의 인생을 더욱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뻐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만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려야만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혹은 사소한 아이폰 하나를 내가 원하던 상품 하나를 얻은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예배의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미각과 시각은 차단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눈을 뜬 맹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맹인을 비난하고 어떻게든 맹인을 처리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부정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사고방식이 맞습니까? 같은 세상의 증거와 환경과 정보들 속에서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고 또 비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 하나의 성향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키워드가 한국교회를 열광시키기도 했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한국교회를 열광시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부정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옳은가?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그 이분법 속에서 우리는 신앙은,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든 부정적 사고방식이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쌓여있느냐를 묻습니다. 네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에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묻고 있고 네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어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고방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의 결과가 있으며 그 모든 죄책감이 너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에 하나님인지 세상인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좋다, 부정적 사고방식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방식이든 간에 그 근거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에 대한 너의 반응은 무엇이냐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을 깨달아 비본질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이 부여한 틀에 맞추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없어진 겁니다. 예배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긍정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요소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감사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세상에 부여한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질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돌봐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목자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질서는 달라집니다.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목자니까 그가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나 내가 양이라면 목자가 왔을 때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된 인생 속에서는 내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는 예수님이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내가 양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나의 신앙이 낮춰질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이 주는 유일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낮추게 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그 대속의 사랑을 보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유일한 율법은 그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이 목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며 오로지 예수님의 선하심을 탁월하심을 오르심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틀렸음을 절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환자라는 인식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의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나의 목숨을 내어주어야만 한다. 어떤 누구도 나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없단다. 오로지 내가 나의 결정으로 내어주는 거란다. 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목자가 되어 살았던 그 인생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예배드려야 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기능하는 범주는 선택받은 사람에게 제한된다는 제한 속죄의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같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실 사람은 제한 속죄인지 일반 속죄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 아닌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 경험에서 사실 판단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칫해서 이러한 모든 논의가 사변으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원리 두 가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 제시된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제한 속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혹은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누굴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인용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이 말씀 외에도 다른 구절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게 반론을 합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개별 인간의 총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이 의미하는 바는 진짜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다 구원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서시의 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떤 계층과 소속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가 기본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 계층이나 노력이나 조건이나 자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한 건 어떤 사람의 자격과 조건도 상관이 없이 믿음만 있다면 즉 은혜만 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선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고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감사하되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는 계층과 상관없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산처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이라는 건 개별적인 총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과 계급과 어떤 작가 조건까지 상관없이 하니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의 모든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서시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구원이 결부이 될 때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본다면 보편 속죄의 어떤 근거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고 빈약하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가 단순히 간단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한 속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결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가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달라요. 보편 속죄자들은 하나님의 공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가 공에서 오시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작이 인간론에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자들인데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은혜로구나 라는 고백이 사실 제한 속죄의 시작입니다.
선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라면 보편 속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모독의 기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불신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신 거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험론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들 역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제한속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제한속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인간의 믿음이 그가 베푸신 은혜에 상응하는 어떤 가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구원을 누가 행하는 겁니까? 내가 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어요. 누가 동아줄을 던져줍니다. 내가 동아줄을 잡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될 고백이 아닌 거죠.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아줄을 건네줬다면 그것을 붙잡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아줄을 건네준 사람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는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동아줄을 붙잡았겠죠. 이 욕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 앞에 동아줄이 왔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한속죄자들은 선택된 자들만 결정을 받는 하나님의 예정, 이것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결과적인 이야기고 기본적인 논의에서는 이 인간은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론에 대한 이야기가 확장이 되면서 말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제한속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같은 경우는 제한속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존 오웬의 논의를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존 오웬이 보편속죄에 대해서 4가지 비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기력한 소원으로 축소한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섭리를 신적인 실책으로 바꾸어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만든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헛된 것을 만들어 공로를 값싸게 만든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얘기. 보편 속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편 속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보편 속죄자들이 하는 논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신실함이 깨져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는지 알아야만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편 속죄자들은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 속죄자들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된 2가지의 원리를 보았을 때 제한 속죄라고 하는 교리는 단순한 사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이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선택된 자들에게 속죄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충분성은 있지만 유효성이 곧 의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제한속죄의 교리를 고백하는 핵심은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공생에 거친 그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면 낭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은 낭비되는 곳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구원하실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는 결코 다른 곳에 소비되어지거나 실책이나 실패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랑은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삶은 그가 선택하신 이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보편 속죄자들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보혈을 쓸모없게 만들지만 제한 속죄의 교리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철저하게 반드시 성공하고야만 합니다. 그의 신실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높여지는 방향으로 교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고 이야기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그 질서는 언제든 우리의 실패와 노력의 부족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악함에 의해서 의미가 없어지지 않는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공했었을 때에만 의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인생에서는 내가 원하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발생을 합니다. 넘어졌기에 더욱 기도하며 쓰러졌기에 더욱 의지하며 연약함에도 자유를 선포하는 질서가 이 은혜로 인한 구원에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면, 자격과 조건을 갖춰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은 신앙의 고백의 간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격과 조건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노력의 의미와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는 인생입니까? 내가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직 천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질서입니까? 스스로 목자가 되어 오신 예수님 앞에서도 오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질서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성공과 번영과 성취에 집착할 것입니다.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약함과 부족함을 경멸할 것이며 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관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쌓았고 어떤 것을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질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고 권력을 얻어도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성공해야 인생의 의미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야만 인생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질서는 답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스러 사라지는 질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믿는다면, 은혜가 우리 인생의 질서가 된다면 우리는 넘어짐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와 인생의 실패 앞에서도 한 걸음의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치유 사역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택을 비롯해서 제한숫자의 개념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노력과 선택에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리어 이 예정 가운데서 우리는 더더욱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그가 제한된 속죄를 이야기했다는 것이 결정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노력과 치열함과 처절함과 그 모든 실패마저도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시고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찾고 낭비가 없어집니다. 내 자격과 조건이 주어진 인생 속에서 의미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에서 끊임없이 무너지지만 은혜로 세워진 인생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는 모두 다 간증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그가 유일한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만 합니다. 이 땅의 흥망에 흔들리지 않는 의미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용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는 실패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해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인생의 운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는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족함과 아픔과 연약함이 아플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절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맹인의 이야기를 봅시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을 떴어요. 그런데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거짓을 요구받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인생, 은혜의 구원을 고백하는 질서를 믿기 때문에 그는 출교라고 하는 거대한 압박 앞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눈을 떴기 때문에 지금 위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맹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떴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눈을 떴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성전에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묻습니다. 예수가 진짜냐? 예수가 메시아냐? 예수는 거짓 선지자냐? 맹인은 한마디만 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낫게 해준 게 아니에요. 나 원래 맹인은 아니에요. 은혜를 거절하면 됩니다. 은혜를 거부하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맨날 그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구원을 드릴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인생의 역사 속에서 선택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뜬 사실을 부정하라는 것, 네가 받은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 네가 너의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이야기하면 한다면 너는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맹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납니다. 거짓말을 한 번만 했으면 성전에 들어갔을 텐데, 그런 그의 선택에 대해서 이웃과 부모는 그를 조롱하고 걱정만 불안했을 것입니다. 기껏해서 눈을 떴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너는 참 쓸데없는 선택을 했구나. 너는 참 쓸데없는 노력을 했구나. 네가 지금까지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모든 인생의 의미가 없어졌겠구나 라고 비아냥댔을 것입니다. 나는 본래 눈뜬 자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의 자격 조건은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해서 그는 구원에서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네가 했던 모든 구걸은 다 의미가 없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그에게 진정한 은혜가 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가 인자인지 한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네가 지금 보고 네가 대화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인자다. 맹인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질서에 속했습니까? 세상의 질서에 끊임없이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면서 메시아는 구원이 될 수 없다, 은혜는 구원이 될 수 없다, 신앙은 의미가 없다, 신앙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결국 파멸이지 않습니까? 자격과 조건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격과 조건은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어, 내가 했던 모든 실패는 나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논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영접하십시오. 은혜 안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논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야, 네가 그리스도면 나한테 밝히만 해라라고 했어. 야, 이미 다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그들의 대답과 맹인의 질문이라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다. 맹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많은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맹인은 그걸 봐야 됩니까? 맹인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걸하는 인생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모든 실패한 연약함이 그의 간증의 재조가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자격과 조건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자신이 눈뜬 사실에 대하여 간증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전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결국 맹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구걸하게 만드는 인생을 만드는 게 성전의 질서예요. 그게 세상 질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질서 따라가면 우리 결국 구걸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간증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핍박이 있죠. 순교가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실패와 죽음과 연약함이 나의 운명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실패자로 규정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찾아오는 삶의 다른 의미, 무엇이 진실한 구원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의미인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력하고 나아가십시오. 실패마저도 간증이 되는 의미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 역시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목숨을 내어 나를 사랑하셔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쫓겨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조종당하는 나의 인생에 당신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양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내가 오늘 당신을 향한 이 모든 기도가 당신의 선택이며 당신이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의 결과인 줄로 압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께 구걸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피가 흘려진 결과이며 주님의 피가 나를 덮었으니 주여 그 피의 은혜를 따라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용기 냅니다, 주님. 이 용기가 의미 있는 것은, 실패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은 나의 인생은 그 죽음 앞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